요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13.1%는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 가운데 3%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6.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들, 학교 폭력, 따돌림, 또 그로 인한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통 겪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Mental Health Korea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Mental Health,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단체는 학교나 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들, 골칫덩어리라고 낙인이 찍힌 청소년들을 치유하고 교육을 시켜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 단체가 청소년들의 상처와 치유 과정을 담은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우리의 상처는 솔직하다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그 고통 가운데서 상처를 극복한 청소년들이 지은 책인데요. 그들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살아갈 용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한 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들에게 놀림 그리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가해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용서해, 사과해 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얼버무리고서 지나갔는데 그 뒤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어서 결국 이 학생은 자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처를 극복한 사례들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흉터 대신 날개를 남겼다고. 벽이 있다면 억지로 넘으려고 하지 말고 눕혀서 다리로 만들라고.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흔들릴 때도 있고 착륙할 때도 있지만 더 멀리 날기 위한 과정일 뿐 실패가 아니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 청소년들이 참 대단하고 그 어린 나이에 고통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게 참 기특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던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그토록 뒤쫓았는지는 사무엘상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사는 2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윗이 한 일은 뭔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도 거의 없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크게 감동되었다. 히브리 원어는요, 찰라흐란 말입니다. 강하다, 유력하다, 잘 되어간다, 형통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써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했다라는 뜻입니다. 애송이에 불과했던 다윗이 거구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몰매로 골리앗 장군을 꼬꾸라뜨리는 그 순간 다윗은 단숨에 이리약 스타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내지 않죠.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또래였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 칼, 활, 허리띠까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군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 왕도 군사들과 함께 전투 현장에 나갔습니다. 물론 실제 전투는 왕이 하진 않고 군대 장관이 맡았겠지만 그래도 왕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군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다윗은 당연히 군대 장관으로 나가고 사울은 왕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날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는데 참전했던 용사들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늠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하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성을 여겼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이라는 말이 두 번 붙었죠. 수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만이라는 말이 두 번 붙었으니까 수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죽인 적군의 숫자는 수천 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적군은 수만 명이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서 다윗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군사들의 행진 대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는 사울 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군대 장관 다윗이 뒤따르고 있었을 텐데, 자, 이런 노래, 춤, 사울 왕이 듣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뒤따르는 다윗은 또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크게 노합니다. 왕인 자신보다 군대 장관을 더 지켜 세우는 걸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모욕감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이 나라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들면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임했습니다. 힘있게 임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찰라흐, 앞에서 나왔던 말이 있죠.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 사용했던 말이죠. 찰라흐, 악한 영이 강하게 사울 왕에게 임해서 그를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을 했고, 그런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연주했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재빨리 피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다윗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던 사울 왕은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개 이하 부대의 지휘관으로 강등을 시켜서 일선 부대로 내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고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현장에서 죽게 할 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꼼짝없이 사울왕은 자기 딸을 주어야 했습니다. 둘째 딸 미가를 아내로 맡게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부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면 사울왕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느라. 여기 더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두 단어입니다. 더하다,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샤프란 말과 계속 반복돼서 항상 그렇다라는 의미의 아우드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왕은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결국 그날을 끝으로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집요하게도 뒤쫓았습니다. 쫓기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마침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는데 블레셋에서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변방의 성읍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렉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피신했을 때 다윗을 돕고자 용사들이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 이브리 언어를 보면 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햄이라는 말은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땅 시글락에 피신해 있을 때 싸움을 도왔던 용사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지파의 누구였는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용사들 명단이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갓 지파의 용사들, 유다 지파의 용사들,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다가 급기야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한 상황인데 용사들은 왜 거기까지 다윗을 따라왔던 것일까요? 아무리 다윗이 흠모할 만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그를 따라다니는 걸 포기할 만도 한데 600명의 용사들은 왜 블레셋까지 다윗을 따라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건 정황을 통해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하게 쫓기고 있던 다윗을
측은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터를 누볐던 영웅이었고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고, 과거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용사들로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성을 잃어버린 채 다윗을 뒤쫓는 사울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장군들을 포용하지 못한 채 죽이려고 뒤쫓는 사울 왕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쟁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능력과 인품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사들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고,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할 만큼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었다. 비록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 쫓겨 블레셋 땅까지 피신해야 했지만 600명의 용사들이 그를 따라와 죽었으니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환난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환난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의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환난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신해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뒤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가와서 위로하는 듯 하지만 체면치레일 뿐 시간이 지나면 점차 다 멀어져 갑니다. 이제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환난 그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냉대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감히 자신과 견줄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모욕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할 때, 그리고 등지고 심지어 척까지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늪과도 같아서 한 번 빠져들게 되면 스스로 벗어나기도 무척 어려워집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게 빠져들고 나중에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절망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점점 더 깊게 빠져들고 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환난 당하기 전에 미리 막아주셔야지.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겁니까?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시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대처하다가 힘에 부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나는 내가 그 환난 얼마든지 극복할 거라고 믿는다. 네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우리를 무한 신뢰하시면서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므로 부끄럽지 않도록 분연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에 겨워 비틀거릴 때 하나님은 얼른 다가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판단이 서시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피난처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회상해 보면 어린 나이에 참 힘겹게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특별히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시내가 흐르는 들판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가는 그 길, 어린아이의 걸음으로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칠 때가 문제였습니다. 호허벌판에는 왜 그렇게도 바람이 많이 불고 눈보라가 심했던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비바람에 우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롯이 비를 흠뻑 맞으며 가야 했고 눈보라를 안고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가야 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차라리 학교 안 다니겠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만큼 어린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를 핑계로 결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으나 사나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환난이 닥쳤다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나 혹은 환난을 당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을 당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어찌 진노만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환난으로 인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논어에 행불유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단일행 안일불 말미암을 유 지름길 경.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즉 떳떳하게 큰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탐해서 얕은 꾀를 쓰지 않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군자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큰 길을 택하여 간다. 즉 덕이 있는 사람은 밝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만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올곧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환난을 통해 무언가 유익을 주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환난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환난이 단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한다면 그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얽매여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해주실 때도 있고, 나약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기도 하고, 흩어졌던 공동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깊이 묵상하면 깨달음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환난은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두려워하고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환난을 극복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환난과 미래의 영광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난은 잠시 동안이고 가벼운 것이지만 이 환난을 잘 극복한다면 장차 지극히 크고 무겁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재의 환난을 잘 극복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 무언가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도 얼마든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난은 불행이며 저주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채만한 파도가 일게 되면 바닷속을 뒤집어 놓음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정화시키는 것처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환난을 기회로 삼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환난을 핑계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코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래서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환난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들, 그 환난들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을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